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형제 시몬의 뜻이 바로 듣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듣는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죠. 그럴수록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안드레의 소리를 들으면 게바,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뒤로하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셔서 반석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에 이어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첫 제자는 안드레였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서 두 번째 제자가 되게 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 빌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요 그냥 직접 부르셨어요. 누구 소개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향해 가시다가 그 빌립을 보시고 직접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자, 신약성경 전체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4번을 말씀하셨어요. 신약성경에서 전체에서. 자, 그런데 나를 따르라, 지금 빌립을 부르시는 이 멘트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20번이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죠. 나를 믿으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까지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빌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안에는 내가 가던 길을, 이전까지 가던 길을 멈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멈춰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출애굽의 헬라어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의 X는 뭐냐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오도스의 이 오도스는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도스는 밖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자, 내가 가는 그 길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가던 이전의 길 밖으로 나와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출애굽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나와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자,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초행길을 갈 때 안내자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처음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됩니다. 뉴질랜드를 갔어요. 어학연수 아카데미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속을 다 해줬어요. 홈스테이까지 연결을 다 해줘가지고 그 담당자가 나와서 공항에서 저를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처음으로 혼자 가게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얼마나 떨렸겠어요. 영어도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 딱 갔는데 게이트 앞에 나갔는데 영만 킴 들고 서 있기로 한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가지고 가족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또 여행사에서 이렇게 팻말 들고 와가지고 다 데리고 가는데 저만 서 있는 거예요. 저만. 제가 뭐 거기서 공중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동전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1시간을요 제가 공항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때 제가요, 이러다 진짜 국제미아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근데 1시간 만에 담당자가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영만킴을 외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게이트에서. 그래서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초행길을 갈 때 누군가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길은 다 초행길이에요. 10대 우리 친구들도, 20대, 30대, 40대도, 60대도, 70, 80대도, 아니 처음 환갑 맞지 않습니까? 처음 칠순 맞지 않습니까? 다 초행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초행길을 가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시는 길이 복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인생을 혼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뭐냐면, 일단 멈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드가 되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뭐였냐면,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는 내가 너를 제자 삼아서 너를 사명을 주고 너를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빌립은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평생 살다가 잊혀질 이름이에요. 빌립이란 이름을 우리가 알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손에 붙잡히고 들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식칼, 여러분 제 손에 식칼이 있으면 그건 식칼도 아니고 그냥 칼이에요. 그런데 1급 요리사의 손에 이 식칼이 들리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요리가 돼요. 준비되어 싹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고 들림 바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나를 따라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4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랐어요. 멈췄어요. 가이드가 되어주셨어요. 그를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안드레랑 똑같더라고요. 지난주에 안드레 살펴봤잖아요. 똑같아요. 전도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초신자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해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안드레처럼 전도를 하는데요, 이 전도를 할 때 빌립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영혼이 긴장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시국에는 전도할 때 더 눈빛과 시선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떻게 바라볼까? 기독교인을, 교회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학교 앞에서 화요일날 어머니 기도회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시선이 따갑게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잘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도해본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안드레처럼, 그리고 이 시간 빌립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배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전도할 때 다음 46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일단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 긴장이 되잖아요. 그의 반응이 어떨까?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형제 안드레가 전도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은 달랐어요.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좋은 의미로 와 닿습니까? 아니면 뭔가 약간 빈정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45절에서.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작은 촌동네에서. 이런 의미거든요. 빈정거리듯 말하는 나사렛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사렛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성지 여행 갔다 왔다고 얘기했죠. 나사렛도 다녀왔습니다. 나사렛 갔는데요, 성지 순례자들이 꼭 방문하는 성지가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그곳에서 나시니까 그 작은 촌동네가 세상에 가장 유명한 성지 순례 장소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가장 빛나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가장 찬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신에 눌리는 사람이 있고 출신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자라났던 나사렛을 빛나게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귀 쓰임 받아가지고 이 운정 지역을 빛나게 하고 출신 학교를 빛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그분이 졸업한 학교네, 그분이 살았던 동네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앞에서는 좋은 척 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막 험담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사한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앞과 뒤가, 이 속과 겉이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다나엘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약간 빈정대듯이 말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라 말씀하셨잖아요. 40절 여기 있었군요. 48절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48절 말씀이에요.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말을 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보인 나다나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예수님이 별 이야기 안 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만이 깜짝 놀랐어요. 주위 있는 사람들 놀랄 이유가 없어. 그 나다나엘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화들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곧바로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말을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무언가 자기만의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만 알 수 있는 무언가 자기만의 행동을 했고, 무언가 자기만의 생각을 했고, 무언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속삭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행동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생각을 알고 있단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화들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다나엘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 이번에 실수했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것을 막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벌하시고 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 경우와 같이 이렇게 빈정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는 가식이 없는 그런 자이구나 칭찬하시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내가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 있을 때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구나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주님께 인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다나엘이 빈정대면서 말을 했잖아요. 나사렛은 뭐 유익한 것이 있겠느냐, 나사렛 출신인데 예수가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빌립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멘트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미신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을 해서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도의 최고의 달인하면은 바울 사도 아닙니까? 소아시아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유일하게 딱 한 곳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덴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엄청나게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테네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테네에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하고 논쟁을 벌립니다. 자기의 지식을 얼마나 똘똘합니까?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만. 그런데 빌립이요, 이 나다나엘과 논쟁을 하지 아니하고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빈정대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딱 한마디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자막 보신 것처럼 와서 보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이에요. 와서 보라가 누가 했던 멘트예요? 예수님께서 했던 멘트예요. 와서 보라.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와서 보라 하시잖아요. 그 멘트를 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칭찬하신 거예요. 가식이 없는 자다,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를, 나의 범죄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곳곳에 나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139편 전체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낱낱이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139편 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던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 다음,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나다나엘이었다면 굉장히 긴장이 되었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아셨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좀 전에 내가 했던 말을 들으셨을 텐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그 예수님은 완전히 빈정대듯이 말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들으셨을 텐데 어쩌지?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거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떤 실수, 어떤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영만아,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고 계십니다.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다나엘처럼 내 환경과 여건이 나사렛처럼 별품없고 부족해 보여 원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볼품없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경배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만 가운데 있었고 저녁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이드가 되어주시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따르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옵소서. 더 큰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우리 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이 나사렛과 같이 작고 볼품없다 늘 원망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늘 품어주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빌립과 같이 즉시 멈추고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나다나엘과 같이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